바둑에는 보석이 있고 또 행마라는 것이 있는데 프로 구단 정도 되면 60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수들조차도 포석이 완전하지 못하고 또 행마가 잘못될 때가 많고 또 돌을 잘못 둬서 패착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알파고와 둬서 1승 4패를 했는데 중국의 커제는 5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AI를 이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렇다 해서 AI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바둑에 대한 계획이 사람 머리보다 이제는 AI가 훨씬 더 훌륭하고 그리고 더 낫다는 것이죠. 하지만 AI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이 17장에는 세 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1절로 5절에서 오늘 본문처럼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4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은 인간의 구원이 영원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의 아래 인간의 구원이 계획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가 잘못하면 벌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진노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원래 사랑하시는 분인가, 무엇이 더 앞선 성품이라 할 수 있는가 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서 진노가 나오고 하나님의 또 사랑의 성품에서 구원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본디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본디 진노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사랑이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지만 또 찬양과 경배를 받기 위해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의 별들과 또 땅과 그리고 땅의 짐승,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을 새는 새, 또 모든 식물들 이것들도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만드셨고 그리고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아담이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갈빗뼈를 꺼내 하와를 만드신 것만 봐도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으셨고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보고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할 정도로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사랑을 느낀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도 사랑하시지만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성품을 아담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 봤던 하와를 처음부터 사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디 사랑이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진노하셔서 형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셨기 때문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진노의 형벌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인류를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하지만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형벌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진노의 형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메시아를 보내 구원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베푸신 조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연히 구원 계획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우리 각 사람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이 바로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이 3절을 4절 5절에서 이제 좀 더 풀이해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신령한 복이 바로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4절에서 이제 풀이 설명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영원 전에 우리 각 사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각 사람의 이름과 얼굴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모태에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영원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미리 다 계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전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셔서 벌하기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인상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교회를 꽤 오랫동안 다녀도 의외로 교인들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면 무서운 분, 잘못하면 벌 주는 분, 그리고 또 아주 신경질적인 분, 또 내가 죄를 지으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내게 진노하시고 언제든지 나를 벌 주려고 눈을 부라리고 계신 그런 분이라는 인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본디 진노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진노하셔서 번한 분이 맞지만 원래 사랑이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한 완벽한 환경을 준비해 주시고 거기다가 우리가 죄를 범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반역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정도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이나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누누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진노도 하시고 공의로우셔서 벌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누누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을 가장 대표적으로 특징 짓고 인상 지을 수 있는 성품은 바로 많고 많은 성품 중에서 사랑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구원 계획은 어떨까요? 완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도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본디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완전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원전에 인간의 구원을 완벽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그리고 수정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우연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처럼 이게 뭐가 빠졌네? 이거 좀 보충해야지. 이거 좀 첨삭해야 되겠네?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도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 계획도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 자체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는 단 한 가지도 우연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은 좀 수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없는 것입니다. 뭐가 빠졌네? 내가 깜빡 졸았네? 이런 실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 각 사람마다 정해진 계획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각 사람마다 그 때와 방법이 다르지만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해진 계획을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만큼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하거나 침울해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품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위해서 갖고 계시는 계획도 사랑에서 나온 그 모든 구원 계획이 완벽한데 우리가 보기에는 못마땅할 때가 많고 그리고 또 너무 늦다 싶을 때가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밖에 안 합니까?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불만을 품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들이고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계획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하고 엉망진창이겠습니까? 구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하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고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 계획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에서만이 나올 수 있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계획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불만을 품을 뿐만 아니라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우리 가정의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직장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애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되나, 공부를 잘해야 또 도태되지 않을 텐데, 세상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돈도 없고 뭐 또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할 텐데 쟤네들은 사회 나가서 어떻게 먹고 사나, 걱정을 이고 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도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따라서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도 완벽하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자동 소멸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어리석음들이 자동적으로 또 사멸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바로 불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기 고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신념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느냐,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이 자식 교육을 잘 시키는 게 아니고 믿음이 똑부러진 사람이 자식 교육을 제일 잘 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나,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가방끈 긴 사람이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똑부러지게 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완벽하다는 것을 믿는 이런 믿음이 똑부러진 사람이 인생도 지혜롭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사랑도 완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우리의 구원 계획도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고자 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완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도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에 거기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때예요. 때. 때가 이르렀사오니 무슨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의 때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서로 인간 구원에 대해서 합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 계획을 따라 성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실행하시기로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구원을 완벽한 때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만 완벽한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때는 더 완벽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모든 일이 완벽한 타이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늦다고 여겨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일이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 빠르거나 아니면 너무 늦거나 그런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분 1초도 빠르거나 늦지도 않고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을 하실 때에도 아무 때나 대충 하셨던 것이 아니고 가장 완벽한 때 하셨어요.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모든 계획이 악할 그때 이제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노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시키고 나서 방주를 짓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일주일 뒤에 홍수 심판을 하겠다. 40일 동안 주야로 하늘과 땅의 궁창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나서 40일 일주일 뒤에
40일 동안 하늘과 땅의 궁창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심판하시기에 완벽한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아무 때나 부르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 그의 나이 75살에 그의 아비 데라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갈대아 땅 우르에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라고 명했는데 오다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 주저앉은 것이 하란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어요. 이제 그 아들과 손주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의 나이 75살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살 때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 더 빨리도 안 하시고 하루 더 늦게도 안 하세요. 딱 정확한 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딱 정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셔서 실행하시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게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전부 필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벽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될 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시작과 끝도 영원전에 이미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나이 85세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나이 85세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자손을 주지도 않았습니다. 자손은커녕 아들 하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겠다고 하셨던 자식은 지금 나이 85세가 되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애는 없는데 계속 약속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인데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서야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뭘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400년 후에 일까지 계획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 전에 이 세상의 창조와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시간표로 딱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 속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 나이 85세 때인데 400년 뒤에는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00년 뒤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미리 언지를 주셨던 것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이 계획하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요. 왜 400년이라 그랬다 430년이라 그랬냐. 이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계획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의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시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신도원 다닐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출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씨가 그 대통령이었을 때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냥 장로 대통령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말아먹었잖아요. IMF로. 그게 또 안타까웠는지 아이고, 김대중 씨가 먼저 되고 차라리 김영삼 씨가 나중에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그 심중에야 우리가 다 이해하죠. 장로 대통령이 조금 더 정치를 잘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죠, 목사가.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만스럽고 못마땅하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못마땅하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아이고 순서가 바뀌었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이라고 박수치고 찬양하거나 감사하거나 감탄하거나 감격하거나 경이롭다고 두 눈을 크게 뜨고 놀라거나,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에요. 왜 저렇게 하실까? 아이고 저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중에 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이제 뭐 시간, 때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보통 때, 기회를 의미를 하는데, 이제 보통 시간이라고 하는 보통 이런 명사는 헬라어는 호라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 때 이 때는 보통 시간, 영어로는 hour, 시간을 말하는 이 헬라어는 호라예요, 호라. 근데 이제 이 크로노스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고, 이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나 뭐 아니면 또 고린도후서 6장 2절이나 아니면 또 로마서 3장 16절 이렇게 그런 단어에 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좀 특정한 의미를 많이 부여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을 쓸 때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주 특정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먼저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그냥 어떤 게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좀 1시간 지나면 지금 11시라면 1시간 지나면 12시, 또 1시간 지나면 오후 1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시간은 대부분 크로노스예요. 우리 내일 뭐 12시에 만나 식사할까? 크로노스인 겁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다음 주 주일은 11월 19일. 그런 것은 크로노스예요. 그래서 영어로 크로니클이 연대기라고 하는 것인데, 연대기는 그냥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냥 그 적는 것을 연대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도 그 연대기적 소설이 있죠. 그냥 시간적 순서를 따라서 적는 것을 그 연대기적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때 크로니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에서 나온 단어인 거죠. 뭐 크로날러지로도 쓰는데,
보통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리적인 시간이고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이에요. 근데 중요한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 카이로스는 원래 그리스 신의 이름입니다. 교회의 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토리노 그 박물관에 가면 이 카이로스의 조각상이 있는데 우스꽝스러워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없어요. 대머리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간파하시겠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올 때 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 따라가는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를 좀 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크로노스를 뚫고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뜻으로 썼습니다. 일반적인 시간이 흐르면 이제 크로노스인데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11시, 12시, 1시 이렇게 흐르는데 거기에 이 크로노스를 뚫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는 알아요. 왜냐하면 1시간이 지나면 12시, 1시간이 지나면 오후 1시, 그리고 또 다음날 정오는 또 12시.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을 아는데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게 뭐냐면 카이로스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요. 왜냐하면 크로노스를 뚫고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은 결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 때를 알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가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 때, 이 때는 제자들도 모르고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때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전 회의를 통해서 합의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로 카이로스인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바로 여기서 나오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는데 여기서 이 때가 정확하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때가 딱 찼다는 것입니다. 풀리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하게 찼다는 것이에요. 1분 1초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정확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연, 월, 일, 시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때예요. 아무 때가 아니고 영원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때예요. 왜 이때가 가장 완벽한 때인가? 한 서너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한번 구원을 이루어 바라고 하나님이 일정 기간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충분한 기간을 주고 나서 인간들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때,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예컨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1400년 동안 애를 썼는데 구원 얻는데 실패했어요. 서양은 헬라 철학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애를 써봤지만 1000년 동안 실패했습니다. 동양은
유학이나 불교로 구원에 이르려고 한 1000년 동안 애써봤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해봤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하나님 아들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때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중해 일대가 통일되어서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도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치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어서 복음 전파하기가 아주 용이한 때가 되었어요. 그리고 당시 헬라 제국에 의해서 헬라어가 지중해 일대 세계어가 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기록하고 복음을 전파하기에 아주 그 좋은 환경, 최적의 환경이 되어 있던 때입니다. 아마 지금 그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면 어려워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중해 일대가 완전히 다 다른 언어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은 애굽말 쓰지, 뭐 이태리는 이태리말 쓰죠. 또 그리스는 그리스말 쓰지. 그리고 아랍은 아랍말 쓰지. 다 다른 말을 쓰니까 지금은 복음 전하기가 아주 어려운 때예요. 각 나라 말을 알아야 되는데 그때는 헬라어로 다 통용이 됐어요. 지중해 일대가. 그리고 복음 전하기에 이렇게 완벽한 환경을 구비할 때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대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오랜 통치를 받아서 메시아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가장 완벽한 때가 바로 그때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크로노스 시간 중 아무 때나 오신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 시간에 오신 것이에요. 정확히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바로 그때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크로노스는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카이로스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간인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가 흐르고 흘러서 마침내 카이로스가 될 때까지 우린 필연적으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long suffering, 오랜 고통을 참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카이로스는 어떻게 지나갈지 알아요. 12시가 지나고 6시 지나면 또 저녁때가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다음 날이 되고, 또 한 주가 지나면 다음 주가 되고, 또 지나면 이제 12월 달이 되고, 우리는 크로노스 시간 흐름을 알아요. 문제는 카이로스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크로노스, 우리 크로노스 시간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이미 다 계획하셨죠.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이미 정하신 때가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혜로 정하신 그 하나님의 때가 내게 임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고 때로는 진취도 겪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심하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혼란에 빠져서 헤매기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싶은 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하되, 그리고 하나님의 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고통을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오랜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로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long suffering. 그래서 성경은 long suffering, 오래 참음,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인내, patience, 이것을 엄청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기다림이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크로노스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 카이로스 사이에 항상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래 참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막무가내로 사람의 시간에 크로노스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오래 참음을 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오래 못 참겠어. 나는 그냥 인내 같은 건 나는 안 하고 살고 싶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그만두고 도망칠 생각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마귀의 시험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에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아무리 했어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도대체 되는 일이 없어서 울고 싶고 비참하고 초라함을 느끼고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린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카이로스를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에요. 크로노스는 눈에 보이고 예측할 수 있지만 카이로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측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영원전에 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알아요. 하나님만 주권적으로 그 때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 롱 서퍼링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돼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여러분, 인격이 저절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저절로 커지고 그리고 확실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되죠?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그 시험을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뭘 하는 거죠? 연단.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달궈지면서 우리가
불순물은 제거되고 정금으로 재련되면서 연단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은 사라지고 점점 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만 차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불순물이 빠지고 점점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중에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단 한 사람도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지 않고 그런 엄청난 큰 믿음, 훌륭한 믿음, 그렇게 성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연단된 인격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내를 배우지 않고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오래 참음을 통해서 우리 인격이 연단되지 않고는 신앙과 인격이 성숙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어도 안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목사, 아버지 목사, 나도 목사여도 내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는 이런 인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저는 일부러 많은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 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 이제 그런 전기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듣곤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또 한결같아. 부모님, 믿는 부모님 아니고 본인대 믿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은 고생도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병으로 고생, 이것으로 고생, 저것으로 고생. 죽으려고 몇 번이라고 결심했던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또 어떤 목사님들은 위에 선조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순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덕을 좀 많이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고생을 하세요. 이분 나름대로 고생을 하십니다. 뭐 큰 사고가 나서 수술을 몇 번씩 하는 고생, 또 뭐 그냥 질병이 걸려가지고 몸에 장애를 안고 평생 육체의 장애를 안고 그 바울이 안질인지 뭐 간질인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사단의 가시를 안고 평생 살았던 것처럼 그런 가시를 안고 평생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생하지 않고는 오래 참음을 배울 수가 없고 오래 참음이 없이는 인격이 연단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과정 속에는 반드시 롱 서퍼링,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행은 대부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고통과 답답함을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래서 성급하게 제 멋대로 행동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많은 불행한 일들이나 비극이나 그리고 돌발적인 위험은 하나님의 때를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 멋대로 그 때를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성급하게 일을 저질렀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자손과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네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부터
그 화목했던 가정이 화목이 깨지고 불하게 돼요. 사라하고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는데 이제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면서 서로 막 싸우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사라는 무시를 당하여 또 자기 남편 아브라함한테 막 삿대질을 하고 막 화를 냅니다.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나서. 그래서 또 부인과 첩간에 싸우고 또 부부간에 싸우고, 그래서 나중에 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또 하나님이 들어가래서 또 다시 또 돌아오고 가정이 불행해져 버렸어요. 왜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때, 자신들이 생각하는 때 그것을 얻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일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여도 그런 유혹에 자주 빠집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벌써 지금 내 나이가 몇이냐 생각하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고 해서는 안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나이에 밀려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생각지 못한 불행이 찾아오게 되고 생각지 못한 불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 생각지 못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따르게 돼요. 왜 이렇게 모두가 불행하게 됐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는데 리브가가 그 말씀을 믿질 않았다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큰아들 에서는 대장부답고 사내다운데 작은 아들 야곱은 마마보이인데다가 맨날 인형놀이 나고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있고, 그래서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만 좋아하고 그리고 작은 아들 야곱을 볼 때는 한심스러워했어요. 싫어했습니다.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사주에서 야곱에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라고 사주에서 빼앗오게 합니다. 리브가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때가 올 텐데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고 있으면 그냥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때가 올 텐데 그걸 또 너무 늦다고 생각을 해서 편법을 써서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됐습니까? 리브가가 원하는 대로 일은 됐어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자 이러다가 죽겠다 싶어서 자기 오빠한테 야곱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고향도 못 오고 그 여삼촌 집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결국 리브가는 그 사랑하는 막내 아들을 보지도 못하고 죽게 돼요. 이렇게 카이로스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크로노스 때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면 자신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게 돼요. 리브가가 저지른 일 때문에 리브가만 고통을 겪은 게 아니고 그가 사랑했던 야곱도 고통을 겪고
에서는 에서들의 고통을 겪고 이삭은 이삭대로 고통을 겪고 온 가족이 다 불행에 빠져버렸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오래 참고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자기가 생각한 때 행동을 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오래 참여의 과정이 없으면 성숙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기간 신앙생활하도 신앙이 성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는 목사가 생기는 것이고 성숙하지 않는 장로가 생기는 것이고 성숙하지 않는 권사가 생기는 것이고 성숙하지 않는 수많은 집사님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의 때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신앙은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고 홍시나무 아래에서 홍시 떨어질 때 입 벌리고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오래 참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다림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음을 통해 연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은 연단되어서 성숙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일, 시간 그리고 또 벌어지는 어떤 고통, 슬픔, 비참함, 낙심, 절망, 한숨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다 하나의 계획을 두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력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소망을 꺾고 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은 완벽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카이로스는 완벽한 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전부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야만 완벽해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생각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직 메시아로 나설 지금 때가 아닌데 자꾸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 때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니면 나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종말도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때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언제 죽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내 호흡을 거둬가실 겁니다. 그때는 1분 1초도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아요.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부르세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해. 우리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교회가 약해지는 걸 보고만 계시지? 왜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두시는 걸까? 하나님 졸고 계시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시나? 하나님 교회에 부흥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지? 우리 가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내가 가족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우리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나? 친구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되나?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일이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정하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어납니다. 이런 진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 중에 어떤 세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하나는 걱정하고 불안에 떨고 두려움이 더 증가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의 때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모든 일에 대해서 다 계획하시고 모든 때를 다 정해놓으셨다면 그러면 나는 언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는 언제 구원받는 거야? 나는 또 언제 또 결혼하고 애 낳는 거야? 나는 언제 집을 사는 거지? 그리고 나는 언제 죽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도 그러면 나는 못 살겠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구해도 나는 그러면 내가 결혼할 때를 못 정하겠네? 이런 사람은 아직 이 진리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님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리어 이 가르침이 없던 불안을 만들고 없던 두려움을 더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있던 걱정, 근심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건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고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을 다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숙명론으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결정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내 올해 운수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내년에 뭘 조심해야 되겠어?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세상 사람들도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러면 우리의 운명도 이미 정해졌네? 그럼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도 이상하지 않네? 이미 어차피 우리 운명은 정해졌으니까. 점쟁이들이 잘 알아맞히잖아. 누가 대통령이 될 것도 알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훌륭한 교단이지만 알미니안 교단이 꼭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정론을 말하면 예정론은 결정론을 받아들이고서 이미 그러면 누군가는 구원받게 결정이 됐고 구원받지 못하게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뭐하러 구원받으려 노력을 하냐? 이건 완전히 결정론이라고. 그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결정론으로 이해하듯이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실행하신다. 이 말을 완전히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숙명론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게 앞에서 볼 때는 숙명론 맞습니다. 결정론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정해놓으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이렇게 정해놓으셨구나 이렇게 회고하면서 말하는 것이 예정론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면 그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전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3번에서 전도를 받을지 아니면 10번에서 그가 넘어질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우리는 무조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가 넘어져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 때 카이로스는 하나님만 알고 계세요.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생각을 해도 모르니까 그때가 언제일지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언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올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실지 모르지만 언제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을 펼치고 묵상하라고 했으니까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는 오늘이라도 오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떼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때예요.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므로 항상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오늘이 하나님의 때라고 믿고 우리는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 때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 3번째는 이런 진리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진리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게 되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생기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마음속에 예배드리기 전에는 가득했던 걱정, 불안,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평안이 차지를 하게 돼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화평이에요. 화평. 성령께서 화평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그리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길어서 그냥 세 번째를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역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사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구원의 사명도 주셨지만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구원할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구원할 권세뿐만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절대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권세를 갖고 예수님이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시고 그 사랑을 갖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위험에서 보여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부해 주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 분이세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고 그리고 주님의 강하신 손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강하신 손으로 그리고 주님이 하늘에 있는 곳간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부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이 세상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safe. 우리보다 더 안전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를 믿게 되면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아무리 직장이 간당간당해도 내가 지금 형편이 좀 초라하고 모자라도 내가 많은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도 우리 자식이 뭐 변변치 않아도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그리고 정도로 나의 구주시고 나의 구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셔서 나의 천성을 향한 그 인생 여정을 친히 인도하시고 모든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에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계신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완벽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 구원을 정하시고 완벽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시험 환난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는 완벽해요.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주인으로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가장 완벽한 때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 구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공부해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서 그는 나의 머리고 나는 그분의 몸의 일부분이에요.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서 하나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안전한 곳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문처럼 골짜기를 걸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죽음이 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이 눈앞에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